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거나 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큰 사람이 인정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믿음을 제일로 치다 보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생각되는 분들이 종종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듯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종종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아무개 제사님은 믿음이 크신 분이라고, 아무개 권사님은 믿음이 어찌 강한지 아주 믿음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믿음을 인정해 주거나 칭찬하거나 축혀 세워주는 일은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무개 제사는 믿음이 현찮아. 그 사람은 직분은 있어도 믿음은 없어.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판단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때로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스스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강하다 생각되는 분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상대방을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받고 실족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이 소자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너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서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자, 서로 받아주는 자, 서로 품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 판단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잘 지내야 될 성도 간에 무슨 문제로 그들이 서로 판단을 했을까? 자,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 성도 간에,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어떤 문제로 인함이었다? 먹는 문제였다는 거죠. 먹는 문제. 음식 문제로 그것을 먹어야 되느니, 먹으면 안 되느니, 먹을 수 있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고 판단을 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기입니다. 고기.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다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사는 그 문화권이 이방 문화권이에요.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팔기 전에 그 고기를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에 가서 먼저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다가 그 고기를 내다가 시장에 풀어놓았어요. 유통시켰어요. 무엇과 같으냐? 요즘에도 가끔가다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하나를 사면 그러면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택시 영업을 하죠. 그러면 그 택시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해진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거 먹으면 나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라도 고기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서 제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내다가 파는 고기를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먹는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신 먹으라고 주신 음식인데 우리가 먹은들 뭐가 문제냐? 그리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먹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안 먹는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부정한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느냐고 판단하고 서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또 먹으면 안 된다.
그 안에서도 또 갈라졌어요. 왜 그러냐?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음식에 관한 율법이 나와요. 음식에 관한 율법. 어떤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지니라,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되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느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예, 송아지예요. 송아지, 소고기. 소고기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못하는 또 대표적인 고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예, 그 중에서도 삼겹살. 돼지고기 삼겹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끼도 집에서 길러서 이렇게 토끼 고기도 먹고 했는데, 토끼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을 수가 있는데요, 뭐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대표적인 또 그 물에서 사는 게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장어구이, 장어구이. 예, 그거 우리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어. 여러분, 완전히 스테미나 음식 아닙니까? 예? 장어구이. 그거 부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큰 조카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인데요, 이제 뭐 저희 형님네 아들 두 아들 있고 저희도 두 아들 있는데, 저희 아들 같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큰 조카 제대한 날 돌아가신 어머님, 이제 그놈한테는 할머니죠, 친할머니. 이제 성묘하고 인사하고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했으니까 오늘은 작은 아버지가 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쏜다 그랬더니 형님이 아니래. 아들이 군대에서 고생하다가 나온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사야 된대. 그래, 어디로 가나 했더니 한우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한우를 먹이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우를 먹는데, 그 한우를 먹기 전에 먼저 나온 게 있는데 선짓국이에요. 그 선짓국을 이제 우리 가족 한 테이블 앉고 형님 가족 한 테이블 앉았는데 딱 네 식구예요. 근데 말없이 이제 선짓국을 엄마 아빠가 떠먹는데 작은 조카아이가 아버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맛있게 선짓국 떠먹는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성경에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둘째 아이, 그 작은 조카가 아주 그냥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먹어 그냥. 그러니까 이 작은 조카아이가 한마디를 더 던졌어요. 작은 아버지는 안 드실걸요. 그래. 근데 제가 보란 듯이 그 아이에게 그거 선짓국 떠먹으면서
얘야, 성경 말씀에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상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다. 뭐 그 식사하면서 뭐 무슨 긴 얘기 하겠어요. 근데 이런 음식에 관한 율법, 어떤 문화에 관한 율법은 그게 상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다. 지금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먹었죠, 저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식에 관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5장. 예.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생각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식보다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문화에 관한 율법의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쓸지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뭘 써요? 여자분들은 뭘 써요? 미사포. 머리에 미사포 쓰고 미사 드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의무였어요. 천주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그거를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여러분, 음식이나 그런 문화에 관한 그런 율법이나 가르침이나 권면의 말씀들의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느냐. 예를 들어 작은 조카아이가 선짓국 먹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선짓국이나 순대나 그게 다 송아지 피 아니면 돼지 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성경이 피째 먹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생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피를 먹으면 안 되느냐? 첫째는 위생적이지 않아요. 그 피를 있는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흘리는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피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고 감염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구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꼭 짐승을 잡으면 생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의 선짓국이나 순대의 경우에는 생피가 아니고 여러분 그걸 뜨거운 불에 가공을 한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달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수건을 쓰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문화에 관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는 그게 겸손의 표시였어요.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그게 겸손의 미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이에 중요한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지키면 그냥 그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키면 좋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리고 31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중요한 건 본인의 신앙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먹으면 상대방이 넘어질 것 같아.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실족할 것 같다. 그럼 형제를 위해 먹지 말아라. 또 그 형제를 위해서 먹는 게 오히려 유익할 때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뭐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부모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이 시대가 어떻게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죄가 되냐? 그러니까 간통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다. 아무리 그렇게 우겨도 성경에 간음은 죄라고 했으면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를 초월해서 10가지 계명, 이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지켜도 되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법이에요. 근데 시대에 따라 우리가 지키는 게 유익하고 또 어떤 때는 피하는 게 유익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판단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간결하게 4가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확인만 하겠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맨 아랫줄에 이는 우리가 서로 먹는 문제로, 또 먹는 문제를 떠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는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서 천국을 가느니 못 가느니, 그렇게 믿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4절입니다. 자,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다? 맨 아랫줄. 이는 그 이유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의 하인을 오르니 그르니 여러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판단해? 그 하인의 주인이 있어. 그 하인의 주인이 자기 하인을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책망해도 그 주인이 책망하고, 여러분 그 세우는 일을 하는 이가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책망에도 하나님이 책망하고, 판단에도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에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정에도 하나님이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8절입니다. 8절 중요합니다.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소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하여. 근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잘 지내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내는 게 아니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8가지 복을 말씀할 때 주님이 합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다름에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아멘.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여러분 나도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의 소유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고 다투는 일이 아니고 화목한 일이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도 심판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